높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태워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작은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한 곡 더 하고 우리 임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나눈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감사하기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반석의 소리라 반석위의 소리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내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또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가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한 주간의 삶도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해전의 자녀들을 원군 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녀들에게 명하신 강력 의지이심에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한 한 처녀로 중재하시고 해전의 공동체가 그날을 향하여 준비케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심과 계획하신 뜻이 계셔서 반석도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피로 사신 예배당 건축을 명하셨고 추진 중에 있사오니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온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시간과 물질과 정력 들여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자녀들 삶 속에 만나지는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위로와 치료의 은총과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애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경 속에서만이 풀이되어 증거되는 역사만이 있게 하시고 그날을 향하여 그 길을 가는 동안 온 세상이 외면하며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길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일진데 우리 삶의 믿음의 목표가 끝날까지 인내하며 말씀 따라 전진하는 해변의 자녀들로 단련하신 후에 그날의 순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중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드리어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원근 각처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에 뿌리가 좀 더 내려지는 그런 귀한 삶, 또 귀한 예배, 또 그런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었죠? 네, 땅에 씨 뿌리는 비유였었어요. 땅. 이 땅은 네 가지 땅이 있었어요.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땅, 결실한 땅은 어떤 땅이었었죠? 좋은 땅. 네. 그 좋은 땅, 좋은 땅에서만 결실할 수 있었어요. 그럼 좋은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네, 좋은 교회에서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 좋고 터가 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태초에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아담이 그 아내와 혼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바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강력 의지가 있었죠. 그 히브리어에는 그 배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쓰인다. 이러면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우리말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이 히브리어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럼 아담의 모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을 다 쏟으셨어요. 그 피로 뭘 사놓으셨죠? 네, 교회를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뭐냐면 신부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똑같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24절 반드시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라고 했던 그 강력 의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이 돼서 한 신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늘도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한 찬송, 한 사람의 대표 기도를 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한 말씀을 같이 듣죠. 이것이 하나 되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게 아니죠. 영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주님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거든요. 그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천사들을 왜 데려오나요? 천사들을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 사방 이하를 이 끝에서 사방 저 끝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돼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은 왜 오시는가? 독생자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왜 피를 흘리고 왜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앞에 넘어있는 기쁨, 아 내가 신부들을 마련해 놓고 가겠다, 내 피를 다 쏟아서 내 신부들을 마련해 놓고 가겠다, 교회들을 마련해 놓고 가겠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땅이고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온 이 자리가 바로 식물이 자랄 때 햇빛을 받아야 되고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바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뿌리가 자꾸 예수의 뿌리를 박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비유 지금 4개를 냈어요. 4개.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중에서 알곡이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갈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그친다 그랬는데 이 온전한 것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죽어서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등을 털 수 있는 자. 근데 미련한 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처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들이 밤에 졸며 잘새 그들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놓고 이제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그것을 준비하고 죽는다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할 때 우리가 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등을 밝힐 수가 있어요. 미련한 처자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은 우리의 등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천국 생활에서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기름이 다 소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연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세상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익숙한 성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는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귀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었었어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요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였었어요. 천국은 하늘들에 있는 곳이에요. 하늘들이라는 곳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하늘들과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하늘, 영계 속의 하늘, 이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그 하늘들에 있는 거예요. 하늘들에. 그래서 좋은 씨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심겨졌어요.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가 잎이 펴리려고, 그리고 열매 맺으려고 싹이 막 나는 순간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지 내가 그것을 가라지를 떨어내고 이길 수가 있는데
좋은 씨였지만 마지막에는 가라지가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마귀가 뿌린 가라지. 처음에는 좋은 씨만 있었어요.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가라지가 더 뿌려져서 좋은 씨가 점점 가라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알곡은 어디에? 못가네. 그 다음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거 세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미리 예언했죠.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오셔서 알곡은 곳간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자기의 타작마당은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밭에서 추수에다가 마당에다 갖다 놓죠. 옛날에는 멍석에다가 놨어요. 그런 다음에 떨었죠. 그것은 분리하기 위해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나눠야 되거든. 알곡과 축전이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자, 그들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음에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 결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가 오시면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가 된 겨자씨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가 어느 밭에 심겨졌어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밭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채소밭이라고 나와요. 그 주인이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겨자를 심은 이유는 겨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었겠죠. 채소밭에다가. 근데 그 겨자가 우절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나무가 되니까 다른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햇빛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늘지게 해서 다른 채소들의 자라는 것을 방해했네요. 근데 거기다가 새들까지 와서 깃들여.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또 이 새는 알곡을 쪼아먹는 새들이에요. 영적인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이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해볼까?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점점 축소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정결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정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 이 하늘들에 있는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긴 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부활하실 때 육이 죽어서 영의 몸으로 부활했죠.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나무를 모르고 심었는데 갔다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나무에서 올가을에 사과가 열렸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열려요? 그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셨어요.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을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다시 죽었을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언제 살겠어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능히 통과한 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마카리스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그 여러분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향해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만이 그 복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 천국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 중에서 힘쓰고 애써야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 가슴에 꽉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또 누룩 비유를 했어요. 누룩 비유. 그래서 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면, 가루 서말을 만약에 우리가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면 몇 명이 먹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그래서 복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버렸네.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나도 한번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봐야지 하는 그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자가 어떻게 못 따졌어요? 몰래. 엔크립토.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엔크립토예요. 뭐뭐 안에, 크립토, 비밀. 비밀이 몰래 갖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몰래 넣는 이 누룩 때문에 부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요즘은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옛날에는 대형교회 막 이런 곳에 많이 찾아갔지만 지금은 식탁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것이 많이 생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지. 내가 이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건 인도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성령에 잠겨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틈이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죠. 하나의 틈이 생기면 두 개, 또 틈이 생기면 세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세례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푹 잠겨 사는 거죠. 잠겨 있으면은 절대 우리에게 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몰래 누룩을 넣었다 해도 우리는 누룩의 반대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그 순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거기에 세상력, 우리가 예배할 때 합리적이도 못하다. 아, 왜 여기서 굳이 예배를 하느냐? 왜 추운 데서 예배를 하느냐?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왜 굳이 안산에서, 인천에서, 파주에서 왜 달려오는가? 합리적이지 못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해. 집 앞에 교회를 두고 왜 그렇게 가느냐? 근데 집 앞에 교회가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우리가 언제까지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무사 안일주의로 그냥 합리적으로 봐서, 아, 사람은 보통 80살, 100살까지 산대 요즘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50년 남아서 30년 남아서 하다가 어느 날에
내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보다 후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불구덩이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있는 그 부자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움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네가 살아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선지자,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 창세기 2장 24절,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혼인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룩 없는 그런 재미없는 설교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 비유예요. 이것은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사야가 67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도들이 여러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이 간 사이에 사도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고 너희는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딱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겠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입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 입장시켜주세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그들의 주인이, 너희는 여기에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오가 아니라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에게,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문을 자꾸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 감추인 부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마태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맛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또 천국을 소개하네요. 천국은 마치, 천국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땅속에 보화가 있네요.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이것이 다인 줄 아는데 이것 말고 진짜 좋은 곳을 딱 발견하니까 이 세상 것을 줄여가면서 팔아가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 밭을 살까요? 왜? 지금 이 내용에서 44절에 말씀에서 이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그 밭을 왜 살까요? 네,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하는 중에 보니까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다시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되겠어요? 네. 이 처음에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밭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자기 밭이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산 묻어두고 가서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내가 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배를 나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비유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이하려면 등은 우리가 다 가졌어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영으로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에요. 그 영으로 살아났는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공동체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이게 뭐지? 궁금하네. 자꾸 하면서 내 있는 것, 내가 이번 주일에 결혼식 가야 돼, 이번 주에 집안 모임 있어 라는데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여기에 있구나. 예배 자리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기름을 충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줄여가면서 팔아가면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면 우리가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보화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렸을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그분이 교회를 사시고 그러신 거래.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교회와 혼인하신데 그럼 교회가 뭐예요? 신부라는 거죠. 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참석 안 하고 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것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지.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거기까지만 알면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품삯 받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분은 오셔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대, 신부를 마련하셨대.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결혼하실 거래, 교회와 하나된 자들과 결혼하실 거래. 이것까지 아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그 보화 언제 켜올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나요? 자기의 것을 다 내다 파는 거죠. 내다 팔면서 내 생각,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화를 자기의 것을 다 팔면서 보화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원래의 것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파는 생활. 아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십니다. 제가 사업할 때 물론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차라는 차, 제가 차를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좋은 차가 나오면 안 타본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해도 다 잘 됐어요. 영업을 해도 잘 됐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도 못하게 되고 이것저것 해서 또 먼저 있던 교회에다가 제가 있던 돈 다 털어서 방송장비 다 바꿔줘,
뭐 버스도 중고였지만 중고 버스 사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걸 다 썼어요. 10년 거의 8년 동안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깡통 찬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깡통 찬 거야. 저 윤도환이라는 사람은 깡통 찼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제가 깡통 찬 것 같지만 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보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세상에서 뭐 특별한 적이 없어,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눈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지금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 못 아신다? 네.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현실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을,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마귀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저 누구를 흔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뽑힐 것 같네. 그 사람 흔드는 거예요. 그럼 흔들수록 내가 뿌리가 약했구나, 내가 실하지 못한 그런 열매가 지금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흔드는구나. 나는 여기서 더 견고하게 해야지. 더 열심히 땅의 양분을 빨아먹고, 땅은 교회를 했으니까 교회 나오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더 내 줄기를 키우고 내 열매를 키우고 내가 더 견고한 가지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오고 또 주일날 눈 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오다가 또 어떠한 뭐 접촉사고로도 나지 않을까, 또 오다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가 그런 걱정 안 할게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넘어져서 만약에 어디가 부러졌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요? 너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니까 왜 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래도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이 팔만 부러졌네요. 다리까지 부러졌으면 교회도 못 갈 텐데 팔은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힌 자의 삶이에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알고 이 식물들은 뿌리가 깊지 못해. 그래서 늘 물을 줘야 돼. 근데 보세요. 아무리 메마르고 햇빛이 내려쬐도 잡초들은 잘 크잖아요. 잡초 한번 뽑아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잡초가 또 못한 이런 식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만 식물이 햇빛을 봐야지 푸르르게 잘 광합성 작용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만사 제껴놓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 미쳤어. 저 목사 우리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같이 그냥 먹고 살아. 오늘도 손님사님 올 때 떡 한 마리 해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또 오셔가지고 만두 가져와가지고 내일 만두국 끓여 먹자. 또 누구든지 오면서 뭐 하나 가지고 오자. 이게 그냥 있는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소고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서,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삶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불편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모든 것에 내가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넘어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다시 복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등만 가진 자, 등을 가진 자, 등만 가진 자가 돼요. 그러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좀 나눠주세요 하는데 누가 나눠주냐고요. 그때는 살아갔지만 그들은 살 수도 없었다는 거죠. 살 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천국 생활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밝히려면 계속 기름이 들어갑니다. 난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열기를 주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석유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꺼져가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석유를 보충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 내 것을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일하던 사람이 밭에 극히 값진 보화를 하나 발견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면서 그것을 사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교만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5번째 비유까지 보셨죠. 여기에 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길가 땅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라지 알곡 얘기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더 뿌려졌네. 밤에 원수가 와서 마귀와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여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팔면서 바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 현재 진행은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그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제사함 받았으니, 우리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제사함 받는 그 완전한 구속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수님과 한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물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생각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팔면서 천국을 사는 그 밭을, 값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그런 신앙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다 간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냐?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낙원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니. 원어에는 그 하프타임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하프타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천국 생활이라 그랬죠. 기름 준비하는 생활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왜?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천국이라는 사실은 많이 이야기들을 안 하셔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뭐 나만 독불 잡는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기간 동안에는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장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활 속에서 기름을, 성령을 소멸하지, 우리가 죽는 그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는 성령을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 가셨습니까? 또 천년왕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엄청 많이 나오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세상 나라가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이것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날에 그때에 그죠? 그날에 그때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통과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준은 뭐냐? 기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 이 심판대에서 통과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 혼인 준비. 혼인 준비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바로 기름 이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생, 조에 아이오니우스. 이것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우스인데 삶, 한 시대에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금식할 일이 없죠. 근데 너희는 신랑을 빼앗으래,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면 금식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부활했지만, 영행국으로 일으켜져서 부활했지만 다시 죽는 거예요. 불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니까. 그죠? 1000년 동안 그들은 죽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천년왕국에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내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거고,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은 기둥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견고해져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다가도 다른 교회 가면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여러분들 저 오늘도 소리 질렀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적신하게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성경 먹은 찬성인가 봐요. 이해하세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도 혼내는 것처럼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끝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에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받아드리고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라도 알아가는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도 저 잠깐만요 해가지고 질문하셔도 저 절대 화 안 냅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한번 곱씹으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보안을 가지기 때문에 그날에 일으켜질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에서 말하는 사랑이 나온다는 게 다 아가페 사랑을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라 주님 앞에서 몸둘까 모르고 이렇게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높여주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기로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원했고 먼저 높여주기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찌된 사람인가 오 주악한 나의 예수시며 오 서울은 나의 주시며 왜 나의 입은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걸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라보고 느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 주악한 나의 도시며 오 서글픈 나의 잠시며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힘들게 느끼며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군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지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케 하셨으니 우리의 것 세상의 것을 팔면서 그 밭을 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 생활임을 바로 알고 기름 준비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깡통 찬 것 같지만 큰 보화를 소유한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혼인을 소망하는